4월 4일 목요일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욥기 23장 1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도움말입니다. 2절에 반항하는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변론하다는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다는 뜻이고 심판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단련하다는 원래는 금속을 담금질하여 단단하게 하거나 몸과 마음을 굳세게 닦는 것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살피다, 시험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바한이 쓰여 신앙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련이나 연단을 말합니다. 12절에 정한 음식은 꼭 필요한 음식을 말합니다. 지각은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힘든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어도 고난으로 자신을 순금처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면 시련도 겪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으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음으로 인구 절벽 문제의 창조적 대안을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내 말을 들으시리라. 1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욥은 재앙의 무거움을 탄식하며 자신에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심한 재앙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직접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솔직한 탄식의 말을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믿음을 조롱하고 무시해도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내 말을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고난을 겪을 때 이를 해결해 줄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두 번째,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8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고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겪는 고난이 자신을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욥은 고난이 오기 전부터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살아왔기에 숨 쉴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을 다 아시는 주님이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까? 세 번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13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면 그 어떤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순종함으로 통과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겪어야 할 일들이 두렵다고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경외의 마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흑암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어둠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게 지키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제게 재앙 같은 사건이 닥쳐왔을 때 고난당하는 것만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고난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 따라 적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침묵을 통한 단련이란 제목으로 유근숙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재혼하셨고 저는 친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외롭고 우울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후에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믿는 집안의 장남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부터 남편을 외도하기 시작했고 보증을 서서 빚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실직까지 하게 되자 저는 결혼한 지 6년 만에 남편과 별거했습니다. 결혼 후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뼈가 썩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들으실 것이라 확신한 욕과 달리 저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 TV를 보다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다라는 말씀이 들려서 큐티하는 공동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씀을 묵상하고 속으로 모임에서 제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 서약을 내 맘대로 깨고 이혼하려는 것이 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별거 중에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텨준 남편이 나보다 옳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 안 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4개월간의 별거를 끝내고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믿음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거룩을 배우며 기복신앙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전에는 전혀 몰랐던 참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에 아멘이 됩니다. 결핍과 피해 의식에 늪에 빠져 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저를 순금같이 단련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고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말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여동생에게 예배 참석 여부를 묻고 주일날 동생 집으로 데리러 가겠습니다. 입니다.